하나님 말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4장 2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여러 형태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할 때는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다른 경우들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도 하고, 또 이제 근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게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 과 또 기록된 말씀을 말하는데,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도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 그런 경우에도 그런 걸 특별히 하나님의 법령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이 선지자와 같은 사람을 세워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걸 아는 건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굉장히 진실성과 어떤 권위를 가지고 받아들일 거란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거절하거나 불순종하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하는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갖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 입으로 우리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음성으로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 떨 거예요. 실제로 그런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들의 반응들을 보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록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동일한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의 정경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정경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떤 책이 성경에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를 다루는 그런 분과를 다루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불과 몇 년 전에 이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발견됐다라고 해서 한때 소란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 도마복음, 도마가 쓴 것으로 알려진 그런 복음서가, 새로운 복음서가 발견됐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옛날에 기록된 그런 책들이 지금도 발견되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이외에 66권 이외에 이렇게 이런 다른 성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발견되었다라고 들었을 때, 여러분들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어떤 마음도 들지 않아요. 이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발견된 새로운 책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배치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우리의 신앙은 우리에게 순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성경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한 권으로 묶여지지 않고 성경이 여전히 세계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다면, 그런 경우 우리 신앙생활은 또 어떨까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는 구약의 어떤 부분만 가지고, 어떤 책만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신약의 어떤 유다서 한쪽만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유다서 1장만, 유다서 1장밖에 없으니까. 유다서 1장에서도 한 5절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성경이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고 그것도 온전한 채로 가지고 있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한 혼란을 겪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통일성을 가지지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쪽에서는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어서 이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사도행전에서 구스의 그 넷이, 간닥의 그 여왕의 넷이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이사야 53장 읽잖아요. 이 빌립사를 만났을 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이 고난받는다라고 한 이게 선지자 자신을 향한 거냐 아니면 다른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대해서 그 계시의 빛을 가지고 있는 빌립은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로 연결시켜요?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그 고난받는 종에 대한 얘기가 결국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을 승천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계시의 빛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을 우리가 지금 66권,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성경이 이렇게 한 권으로 묶여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책들이 여러 곳에 다 흩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어떤 책이 성경에 속하는 이제 그 책들을 모을 때 어떤 책이 성경에 속하는지 속하지 않는지 이거를 분별하고 하는 이런 작업들은 이제 그런 것과 관련된 거를 정경의 문제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이 성경에 속하는지, 정경에 속하는지 이거를 이제 분별하는 이 일이 작은 일이 아니게 되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질문, 어떤 책이 성경에 속하는가 이 질문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 성경의 말씀은 곧 우리의 영적인 삶에 영양분을, 생명을, 영양분을 공급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독을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정경에 속하지 않은 책을 이게 성경이다 이것도 이렇게 해서 그걸 받아들일 때 영양분이 아니라 오히려 독을 먹을 수도 있단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관해 언급하면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을 우리가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신명기 32장 47절에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즉 어떤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 문제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빼면 그 빼진 계명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알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계명을 더하게 되면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불필요한 것을 백성들에게 요구하게 되는 것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경고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걸 더 확대해서 하나님의 책인 성경에 또 다른 어떤 내용들을, 또 다른 책들을 가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기준이 뭐냐라는 겁니다. 어떤 게 성경이냐 아니냐. 그걸 다루는 거를 정경의 문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구약 성경 중에 정경에 해당되는 이 책들이 무엇인가 이런 내용을 오늘 살피고 다음 주에는 신약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따라서 성경의 정경의 범위를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성경 중에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 부분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듯이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경 사상, 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가 이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성경 자체가 이 정경의 역사적인 발전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중 가장 오래된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말하는 그 부분이 성경에 어디에 가장 먼저 나올까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따라서 십계명은 성경적인 정경의 최초 형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3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또 32장 16절에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판에 새겨진 두 돌판에 새겨진 이 십계명은 언약궤 안에 보관되었고 그 언약궤 안에 보관된 이 돌판에 새긴 이 십계명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형태로 보관된 것은 십계명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그 말씀에다가 이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되어 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부피가 점점 더해져 갔어요. 모세 자신도 이 십계명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 이외에 첨가된 말씀을 더 기록해서 언약궤 안에 보관했습니다. 신명기 31장 24절 26절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31장 24절에서 2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 안에다가 넣으라고 한 게 아니라 언약궤 곁에 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계명 이후에 다른 율법책을 그 책으로 기록해 놓고 그 책을 언약궤 곁에 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처음으로 기록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에다가 더 첨가된 내용들이 모세 때부터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신명기지만 그 앞에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것도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다른 그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십계명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최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형태인 이 십계명에다가 다른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또 그 십계명 이외에 다른 계명들이 더해졌어요. 모세 때부터.
그리고 이후에 여호수아 때도 그 모세가 기록한 이 5권의 성경에다가 또 다른 내용이 첨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그러니까 이미 있는 이 하나님의 율법책에다가 여호수아가 또 다른 내용을 더 첨가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또 다른 내용을 첨가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 방금 오늘 본문인 신명기 4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여호수아는 가하고 있는 거죠. 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더해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더해져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이 다른 이 사람들, 대체적으로 이 선지자의 직분을 맡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다른 말씀들을 이미 기록된 형태로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계속해서 첨가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0장 25절에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사무엘도 이미 그가 있기 전에 기록된 말씀으로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추가적으로 더하고 있어요. 또 역대상 29장 29절에 보면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옛날에는 선지자를 선견자라고도 불렀잖아요. 이들에 의해서도 더 말씀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부피가 점점 커져갔죠. 그리고 이 역대하 20장 34절에 이 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계속 더해지고 있어요. 역대하 26장 22절에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또 역대하 32장 32절에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또 예레미야 30장 2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이렇게 선지자가 이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선지자를 비롯해서 이후에 여러 선지자들이 자기 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첨가해 가면서 점점 이 구약 성경의 부피가 커져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구약 성경의 정경성은 성경이 기록되는 과정이 끝날 때까지 계속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를 대략적으로 주전 435년경으로 이렇게 본다면 구약시대의 이 마지막 선지자들의 연대를 대충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하고 거의 동일한 때에 쓰여진 이 구약의 마지막 책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말라기서가 맨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이 말라기 선지자에 의해서 말라기서가 쓰여졌잖아요. 근데 이 말라기 선지자하고 거의 동시대에 쓰여진 구약의 책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게 구약 성경의 거의 중간쯤에 배치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기록한 연대를 따지고 보면 말라기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예요. 그게 뭐냐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기록된 책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에스더도 이 포로기에 있었던 책이고, 말라기도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후에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기록된 연대가 거의 비슷합니다. 따라서 이 말라기서가 기록된 이 이후에 구약 정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추가되는 부분이 이제 없게 되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이후에 유대 백성의 역사는 말라기 시대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는 마카비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마카비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마카비서와 같은 문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문서들은 이렇게 말라기까지 이전에 있었던 이 구약의 이런 여러 구약 정경에 포함된 이 하나님의 말씀에 포함시킬 가치가 없다고 간주되었다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 이외에 여러 그 유대 문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헌들을 보면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이 중단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 문헌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마카비 1서, 이게 주전 100년경에 쓰여진 책이라고 보는데 마카비 1서에 보면 그 마카비 1서를 기록한 이 저자가 이 짓밟힌 제단에 관해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제단을 무너뜨리고 그들에게 할 바를 선지자가 올 때까지 그 돌들을 성전 언덕 적당한 장소에 쌓아두었다. 그러니까 제단이 무너진 제단을 보고 그 제단에서 뭘 해야 될지를 써놨어요. 써놨는데 그거를 다른 선지자들 같은 경우에 그 책을 써가지고 언약궤에 옆에 두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 언약궤 안에 있는 십계명에다가 그 언약궤 옆에 두었던 그 말씀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이렇게 연속성을 가지고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마카비서를 쓴 사람들은 이거를 무너진 제단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까를 쓰긴 했는데 그거를 선지자가 올 때까지 그 기록한 이 돌들을 성전 언덕 적당한 장소에 쌓아 두었대요. 그러니까 아직 선지자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권위로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 이 주전 100년, 이 마카비 1서가 기록된 이때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선지자에 대한 기억이 아주 먼 옛날 얘기가 되어버려서 그 마카비 1서 9장 27절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선지자들이 우리 가운데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은 그때 이후로 그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라기라고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최소한 마카비 1서가 기록되었던 그 당시에 그 전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가졌던 그 권위를 가진 선지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의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닥사스다로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다 기록했다. 이 아닥사스다가 누구냐면요. 에스더가 활동하던 때입니다. 에스더서가 기록된, 에스더의 배경이 되고 있는 그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때는 말라기서가 기록될 때하고 거의 비슷한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세푸스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아닥사스다로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다 기록했다. 그러나 그 이전 기록과 같은,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이 페르시아 왕 이전의 기록과 같은 가치가 부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는 선지자들의 계승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 유대 역사가가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역사책을. 그러니까 말라기서가 기록될 때까지는 선지자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선지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것들이 기록으로 남겨졌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유대 문헌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헌들은
아닥사스다 이전에, 그 말라기나 에스더가 기록되기 이전에 선지자들이 가졌던 그런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할 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선지자들의 계승이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라기서 이후에 유대 문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권위가 없다라고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요. 그 뒤에 가서 얘기할게요. 또 다른 이 랍비 문헌도 성령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하는 계속된 언급을 통해서 이 요세푸스나 앞에 마카비가 말했던 그런 비슷한 확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후기 선지자들인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죽은 후에 성령은 이스라엘을 떠났지만 그들은 아직 밧콜, 하늘로부터의 음성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랍비 문헌에. 그래서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선지자는 포로 시대 이후의 선지자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가 죽은 후에는 성령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기록된 이 말씀들은 그 전에 기록된 이 말씀과 같은 정경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랍비 문헌에서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또 쿰난 공동체라고 하는 것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가 기록되었다고 믿고 있는 이 주전 435년 이후의 문서들은 그 앞에 기록된 이 성경의 다른 부분들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약에 와서도 그렇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정경에 어떤 책이 정경에 속하는가 이런 걸 놓고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을 벌인 기록이 없어요. 또 한편으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간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과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나 백성들 간에 구약 성경의 정경이 완성되었고,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첨가된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전적인 동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 사이에도 그랬고, 예수님과 예수님을 대적했던 유대인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공감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라기 이후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첨가된 게 없다라고 한 이런 공감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나 이 신약 성경을 이 저자들이 구약 성경을 295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 성경이 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이렇게 295회를 인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구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39권의 이 책 이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다른 구약 정경과 같은 그런 권위를 구약 정경 이외의 다른 책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죠. 구약 성경이 몇 권이죠? 39권이죠. 신약 성경은 27권, 39, 27, 66권이에요. 근데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고 또 다른 종류의 그들이 외경이라고 부르는 그런 성경들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안 보셔도 돼요. 근데 그런 게 있다라는 것을 아시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는 이 기준이 없으면, 이 표준, 이런 기준이 되는 이 문서가 없으면 다 제각각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이야라고 믿는 책이 성경이 우리는 39권이라고 믿고 있어요. 구약에.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39권 이외에도 여러 권이 정경에 속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경들이 그들이 말한 우리는 요경이라고 부르는데 그 요경이 이 39권의 책과 내용에 있어서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책이 구약의 정경에 해당되는가, 로마 카톨릭의 주장이 맞는가, 이 39권 말고 그 카톨릭에서도 말하는 그 다른 요경이라고 부르는 그것들도 정경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9권만 정경이라고 인정하지만 이 카톨릭에서는 그 정경 이외에 39권 이외에 우리가 요경이라고 부르는 그런 책들도 그들은 언급하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굉장히 많습니다. 에스드라 1, 2서, 토비서, 유디서, 에스도의 나머지, 솔로몬의 지혜, 지표서, 바룩, 새 거룩, 바룩은 이제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그 사람 이름입니다. 벼룩이 아니고 바룩. 또 새 거룩한 아이들의 노래, 수난사와 벨과 용, 므낫세의 기도, 마카비 1, 2서,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책들이 이 히브리 원문에는 없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 이 성경에는 없는 책들이에요. 이 책들이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책들이.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로 이제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구약 성경, 히브리 원문으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을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헬라어 사용권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성경을 70명의 저자들이 참여해서 번역을 했다 해서 70인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 70인경에는 그 성경은 뭘로 되어 있다고요? 어떤 언어로?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헬라어로 된 그 성경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책들이 거기 들어있어요. 이런 책들이. 근데 이 책들은 공통적으로 히브리어 원문에는 없어요. 근데 이 유대인의 이 문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문헌들 중에서 그 성경, 그 히브리 원래 그 구약 성경에다가 헬라어로 번역된 그 70인경에 이 책들을 번역해서 같이 번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그런데 이 부분, 우리가 외경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들은 예수님이나 또는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이 성경 저자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아까 295차례 인용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인용할 때 여기에 우리가 외경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에서 인용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유대인들은 심지어 유대인들조차도 그 책들을 성경으로 인정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원문이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그래서 이 문제가 초대교회 때 이제 생겨났어요. 이 책들이 성경에 속해야 되는가, 속하지 말아야 되는가를 놓고 의견이 이렇게 나뉘었던 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언제까지 계속되냐면요. 이런 논쟁이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라 종교개혁 때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로마 카톨릭에는 이 유경이 정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이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이 외경을 구약의 정경에 포함시키는 근거들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이제 그 성경이 헬라어나 각자의 나라의 그 말로, 언어로, 독일어나 영어나 이런 자기 나라 말로 번역되기 시작한 게 언제 이후냐면 종교개혁 앞두고예요.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십자군 전쟁을 하잖아요. 제가 역사를 또 설명해야 되는데, 짧은 지식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십자군 전쟁을 벌였어요. 그 중세 교회가. 그러면서 결국 실패로 끝났거든요. 그 이슬람 지역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슬람 지역으로 전쟁을 오고 가는 사이에 전쟁을 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 문화가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우리가 수입하기도 하고 이런 게 우리란 교회 유럽 쪽에서 서구권에서 그러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 그 그리스 철학 이런 것들이 사장되었다가 근데 이런 그리스 철학 이런 것들이 그 과학 이런 뭐 수학 논리학 이런 것들이 이슬람이 점령하고 있었던 지역에서는 계속 융성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숫자 1, 2, 3, 4 이걸 뭐라고 하죠?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잖아요. 아라비아에서 이 수학이나 이런 것들이 이 중세 유럽보다 훨씬 학문의 수준이나 의학이나 과학 이런 것들이 훨씬 수준이 높았어요. 그쪽이. 근데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그런 문화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의 철학도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중세 유럽을 끝나는 그 시점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제 그 고대 문서들, 이 고대 헬라 철학들, 이런 의학들, 과학, 수학 이런 문서들이 번역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동시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한번 인쇄술이 발달하는 거예요. 인쇄술이.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 중세의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역사적으로 르네상스 시대라고 그래요. 르네상스. 들어보셨죠? 르네상스 시대에 도래하면서 다시 그리스 철학이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인쇄술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이 원전, 그러니까 원래 그 성경도 원전을 헬라 철학도 그렇고 원전으로 읽는 이 붐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그전에는 그 서구 교회가 사용했던 성경은 이 주후 404년에 벌게이트라고 하는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번역한 불가타, 벌게이트 성경, 라틴어로 된 성경이 서구 교회의 유일한 성경이었어요. 원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원서로 된,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된. 그런데 이 르네상스의 영향을 입어서 다시 원전으로 돌아가자 이런 붐이 막 일어나면서 성경도 원전을 이제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하는 일들이 시작이 된 거예요. 뭐 틴데일부터 시작해서 뭐 루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제룸이라고 한 사람이 라틴어 성경을 벌게이트 성경을 번역해서 벌게이트 성경을 완성한 이 제롬이라고 한 사람이 그 라틴어 성경에 외경을 집어넣었어요. 원래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없는데 이 70인경에 있는 이 외경 중에 일부분을 이 라틴어 성경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404년인데 그리고 나서 1000년이 지난 거죠. 그 1000년 동안 계속 그걸 본 거예요. 라틴어로 된. 그러니까 거기에 그렇게 유일한 성경인 이 라틴어 성경에 외경이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것도 정경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로마 카톨릭은 주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심지어 그거를 번역했던 그 그 라틴어 성경에다가 그 외경을 집어넣었던 제롬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외경을 단순히 신자들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교회의 책이지 정경의 책은 아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제롬 본인 자신도. 그랬는데 그렇게 된 책을 1000년 동안 쓰면서 이제 거기 있는 책은 다 외경도 다 정경을 가지고 있다. 다른 성경과 같이. 정경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외경에 해당되는 이 책들은 히브리 원어가 없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정경에도 외경이 없어요. 그리고 신약에서 외경을 인용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 외경의 권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외경을 거부했습니다. 예를 들면 주후 170년경에 4대 감독이었던 멜리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구약의 정경을 정경 목록을 기록으로 남겨놨어요. 그게 가장 오래된 정경 목록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동쪽에 와서 이와 같은 것들이 전파되고 행해진 장소에 와서 구약의 책들에 관해 정확히 배웠을 때 그것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그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모세의 오경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에다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 쓰죠? 그 다음에 6권이에요. 세보세요. 사사기, 룻기, 그 다음에 왕국에 관한 4권. 그게 뭐예요? 왕국에 관한 4권의 책이 뭐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4권. 그 다음에 역대 상하. 그 다음에 다윗의 시편, 솔로몬의 잠언과 지혜서. 여기 지혜서가 들어있죠. 그리고 전도서, 아가서, 욥기,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하나로 된 12선지서. 우리 12선지자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로, 한 묶음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서, 에스겔서. 자, 여기까지는 다 들어있죠. 그리고 에스라. 근데 에스라서는 느헤미야서와 한 권이었어요. 느헤미야서하고 에스라서가 한 권이었어요. 이 성경, 이 구약 성경 39권 중에 뭐가 빠지고 뭐가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지혜서가 들어가고 에스더서가 빠졌어요. 에스더서가. 이 170년경에 4대 그 감독이었던 멜리토 감독에 의해서 이 최초로 기록된 이 정경 목록이. 그리고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오리겐을 이용하면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대부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그 사람이 에스더서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특징적인 게 뭐냐면 외경 중에 어떤 것도 정경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공연하게 마카비서는 정경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주 특징적으로 또 말하기도 하고요. 또 주후 367년에 보면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타나시우스와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이 호모이우시우스 논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교리사 쪽으로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연관된 사람인데 이 아타나시우스가 이게 무슨 논쟁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질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유사 본질이냐 이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이다. 동등한 본질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게 헬라어로 호모우시우스예요. 근데 동등한 본질이 아니라 유사한 본질이다 하는데 호모이우시우스예요. 그 이오타, 우리 영어의 아이에 해당되는 이오타거든 헬라어가. 근데 그래서 이 이오타가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를 가지고 오랜 기간 논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타나시우스가 막 여러 번 귀향을 가기도 하고 다시 복직하고 막 이런 일을 겪어요. 근데 끝까지
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의 진리를 끝까지 고수해요. 아타나시우스도 굉장히 아주 위대한 그런 신앙인이죠. 근데 그걸 이제 그래서 이오타 논쟁이라고 해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 그 사람이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6월절 편지를 쓰면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약 성경과 에스더서를 제외한 모든 구약 성경들을 열거했어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게 있죠. 뭐냐면 유경을 하나도 정경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이건 다 공통적이에요. 근데 이제 이 에스더서를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더서가 왜 이게 어디까지 어디까지 에스더서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이 있었냐면 루터 같은 경우도 에스더서를 정경에서 빼두나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16세기까지 와서도. 왜 그럴까요? 에스더서 한번 그때 강의 한번 했잖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에스더서에는 한 번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아타나시우스가 이렇게 우리가 똑같은 신약 성경과 에스더서를 제외한, 그러니까 에스더서만 65권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정경의 목록을, 신구약에. 그러면 특별히 솔로몬의 지혜에서, 시락의 지혜에서, 유디, 토빗 등과 같은 유경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들은 정경에는 속하지 않지만 새로 입교한 사람들과 경건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기 원하는 자들이 읽도록 교부들이 지정한 책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부들은 이 책을 정경으로 인용한 그런 교부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유경들이 역사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모순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대에 영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책들에는, 즉 유경이라고 하는 책들, 이 책들에는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표적도 없다. 유딕과 토빗들은 역사적, 연대적, 지리적 오류들이 있으며 거짓과 술수를 정당화시키고 구원을 개인의 공적과 행위에 의존하도록 만든다. 지피서와 솔로몬의 잠언은 편리에 근거한 도덕성을 강조하고 지혜서는 이 세상 창조가 이미 존재했던 물질로 되어졌다고 가르치며 지표서는 구제가 속죄함을 받는 방편이 된다고 가르친다. 바룩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며 마카비 일서에는 역사적 지리적 오류들이 상당히 있다. 이제 영이 이렇게 유경에 있는 이런 모순들, 역사적이고 교리적인 이런 모순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구제가 어떤 그 구원의 한 방편이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유경에. 근데 이거를 지금 그 정경의 일부로 포함시킨 로마 카톨릭이 이걸 다 정경으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교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우리가 신앙의 표준인 이 성경이 정경성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생명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로마 카톨릭에서 유경을 정경의 일부로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 언제냐면 16세기예요. 1546년 트렌트 공의회에서 그거를 선언을 합니다. 근데 이 공의회가 1546년인데 이 1546년은 언제냐면 1517년 10월 31일 날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면서 이 유럽 사회에 이제 그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고 영어 성경이 막 돌고 그러면서 지금 1000년 동안 중세의 교회에 의해서 잘못된 교리에 의해서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성경의 기독교로 돌아가는 그런 종교개혁이 막 진행되고 여기저기서 이제 신교가, 개신교가 계속 확장하고 있는 그런 때예요. 그때
그 카톨릭에서 신교를 그냥 인정해 줬습니까? 그냥 순순하게? 아니에요. 많은 순교가 있었어요. 화형을 당하고 순교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1618년에서 1648년까지 있었던 30년 전쟁 그 결과 베스트팔렌 조약을 체결하면서 이 개신교를 인정하는 거예요. 개신교를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이 한참 종교개혁의 이 개신교, 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이 종교개혁 운동이 막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카톨릭 진영에서 모인 공예회가 트렌트 공예회예요. 그 공예회에서 외경들이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나 믿음과 행위에서 의롭게 된다는 그들의 가르침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카톨릭 교리가 지금 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믿음과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게 유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구약의 정경에서 말하고 이런 걸 말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어떤 책이 성경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이걸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외경을 그때 트렌트 공회에서 또 결정한 게 뭐냐면 외경을 이렇게 정경에 포함시키면서 로마 카톨릭은 교회가 특정한 문서나 글을 성경으로 만들 수 있는 권위가 있다고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후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의 정경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후로 로마 카톨릭의 교리가 없던 교리들이 막 추가로 계속 생기잖아요. 그죠? 마리아가 그 무염시태, 죄가 없는 상태로 태어났다.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었다. 이런 교리. 몽소 승천, 죽지 않고 승천을 했다. 이런 교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교황이 무호하다. 이런 교리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어떤 교리나 어떤 그 교리에 따른 삶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앙의 기준이 무엇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가에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반면에 개신교는 교회가 어떤 문서를 성경으로 만들 수 없고 다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이미 기록하신 것을 인정할 뿐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고수해 왔어요. 교회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인정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교회가 그냥 수집하고 발견했을 뿐이에요. 따라서 외경을 성경의 일부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외경 자체가 구약 성경과 같은 권위를 주장하지 않아요. 외경이 아까 마카비서 그랬잖아요. 다른 선지서들과는 다르다. 이렇게 마카비서에서 직접 말하잖아요. 또 그 책을 기록한 유대인들이 외경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나 신약성경의 저자들이 그것들을 성경으로 간주하지 않았고 또 성경의 다른 부분과 모순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외경은 다른 성경과 같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인간의 말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외경들도 역사적이고 언어학적인 연구를 위한 가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후에 많은 믿음과 용기에 관한 유익한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구약성경의 일부였던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성경의 일부로 생각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유경들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의 이 정경 39권의 책들과 같이 성도들의 삶과 생각을 좌우하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구약 성경의 정경에 관해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필요한 것이 빠졌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더해지지 않았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39권, 구약 성경 39권은 그것만 정경입니다. 그것 이외에는 성경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성경, 그래서 나중에라도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구약의 성경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구약 성경은 이 39권으로 충분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우리가 이런 작업들이 지금 이미 우리에게 39권이 주어져 있는 이때 이런 정경성에 대해서 논하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이 어떤 책이 성경으로서의 그런 권위를 가지는지를 알지 못한 채 미몽에 쌓여있는 수억의 사람들이 있음을 생각할 때 이 문제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관념으로만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성경의 기준과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생각하지 않은 채 그렇게 너무나 쉽게 우리의 경험과 우리 주변에서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것들을 아무런 가치 판단에 대한 그런 작업이 없이 맹목적으로 똑같이 행해 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격하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바르게 서 있는 신앙이기를 소망하며 이 작업들을 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빛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한 이 정경에, 구약의 정경에 또 신약의 정경에 근거한 신앙임을 우리가 굳건히 믿고 오전의 말씀처럼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신실한 사람들로 남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송가 200장 하시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 각권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뭔지, 이 얘기를 먼저, 성경이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지, 성경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경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는지, 성경으로 충분한지, 이 서론적인 얘기들을 먼저 한 후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작업입니다.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작업들은 굉장히 메마른 작업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막 이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게 진짜 우리의 신앙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서 자칫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지루한 시간으로 남을까 염려돼서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이 견고하게, 바탕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어야 거기에서 바른 신앙의 집을 지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작업들은 정말 필요한 작업들입니다.